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과 걸어가라. 성령님과 걸어가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했던 문구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저도 부끄러워서 잘 안 했던 멘트인데 한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자. 네, 이게 이번 성령 시리즈의 주제문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외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부끄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셰르파라고 아세요? 셰르파라는 것은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셰르파라는 거는 뭐냐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팔에서 그 네팔의 히말라야 같은 산맥 그 수많은 봉우리들 있잖아요. 봉우리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탐험가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을 받고 도와주는 거죠. 얼마 전에 2022년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카미리타라고 하시는 이제 셰르파이신데 지금 이제 이때 나이가 52세셨어요. 근데 2022년도에 네팔 관광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광고라고 해야 되나? 공지가 올라왔는데 26번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네, 몇 번이요? 26번. 네, 26번을 정복해서 세계 신기록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왔고,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셰르파셔가지고 이분 아버지를 쫓아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같이 도와서 등반하다 보니까 총 26번째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산이 부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셰르파를 이야기 꺼내냐면 미국의 한 이제 저널리스트가 존 크라카우러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1996년에 에베레스트 등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참여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영화도 제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책이었는데 제가 PPT를 준비해 놓고 넣지 않아 가지고 제가 책의 제목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분이요 그때 히말라야를 정복할 때 그것을 책으로 적었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날씨가 좋았다가도 순식간에 막 안 좋아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막 올라가다 한치의 그러니까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들 이제 다른 탐험가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어디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프가 끊겼다. 그 등산 탐험대원들 같이 끌고 가는 로프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절망에 빠져 있겠죠. 그때 누가 외쳤냐면 셰르파 가이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붙어라. 왜 그럴까요? 그 셰르파들이 그 길이 아무리 물론 너무 안 보이면 위험하겠지만 그 셰르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안전한 장소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 뒤에 붙어라. 그래가지고 탐험가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크라카우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습니다. 뭐냐면 나는 셰르파의 등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경험과 침착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셰르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4주 동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배웠고, 2주차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죠. 3주차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그 9가지 열매,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또 오늘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5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런 여행의 길의 모습,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 방향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 네,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1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도님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투옥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어요. 서대문. 근데 서대문에 아주 유명한 형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라고.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그런 이제 자리들이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거기를 와야 됐고 했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감옥에 지내고 살다가 19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저희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재수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재수였는데 그날 그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 왜 우리 일본한테 뭐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온갖 구타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풀려나면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영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죄인이면서 막 이렇게 맞다가 한술 만에 나라를 위해 일한 영웅들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되게 감사하다, 좋다, 막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을 적응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다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고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움찔 노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피해의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유로웠던 삶, 오히려 이제 영웅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실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삶도 좀 그런 삶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인의 삶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가 가득, 물론 저희가 죄인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 뭐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성도의 신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회개, 자복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내어놓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죄를 찾아요. 찾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유로운 삶,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은 너는 무죄해, 죄가 없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절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요.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가 우리를 해방했냐면 생명의 뭐의 법?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자유함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해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해방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던 길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붙든다는 거예요. 죄를 붙드는 거. 그것으로부터,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시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을 때는 야, 재수번호 몇 번 권고가 와서 밥 먹어라. 예, 그럼 나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넌 언제 죽을 거야? 예, 뭐 그렇게 따라가야 했던 삶이었다면 이젠 자유, 해방된 삶의 신앙인의 모습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하면 우린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길이 맞겠습니까? 저 길이 맞겠습니까?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선택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할 걸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걸 이라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이 예화를 가지고 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뭔지 아세요? 안내견이에요. 안내견. 시각 장애인들을 이끌어가는 안내견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이 안내견이 시각 장애인을 어떻게 인도하게 해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눈 감고 가잖아요. 눈 감고 가다가 안내견이, 그러니까 뭐냐면 안내견을 목줄을 끌고 가면 목줄이 이렇게 안내견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멈출 때랑 설 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멈출 때, 설 때 사실 안내견이 끌고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안내견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끌고만 갈 뿐만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알려주고 위험하는 것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안내견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내견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안내견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목줄로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멈추는 그런 몸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각장애인 느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 방향도 알려주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안내견이 하는 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안내견의 신호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강아지가 멈췄네? 그럼 나도 멈춰야 되고, 얘가 옆으로 가네? 그럼 나도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강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알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5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성령은 그 자유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을 비춰봤을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내 삶의 우선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고, 그 우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뢰일까요? 아닐까요? 올바른 신뢰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제 저에게 이제 늘었던 거 뭐냐면 한숨도 들고, 한숨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그러면, 저희 아내 그거보다 한숨이 늘었다. 막 그래요. 물론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제일 이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저 스스로도 그걸 이겨내려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는 이거 할 걸. 이거 할 걸. 껄껄거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껄껄거리 많이 나오는데, 또 돌아보면 그게 신앙적이지 못해요. 또 돌아보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함께 걸어오셨던 그 길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신앙의 모범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면 껄껄껄만 한다면 그 길을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성령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 더,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선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지의 삶. 그리고 또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삶 가운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음성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구하나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물으며 기도하며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어떤 길을 얘기해 주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1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 칭해 주셨고 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예배 시간에 뭐 임갑신 권사님 뭐 갑신이 누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은혜가 떨어지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빠, 엄마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어떤 호칭이냐면 따라붙이가 친밀함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가지고도 설교를 한번 이 이야기 된 적이 있는데 뭐 엄마를 먼저 했냐 아빠를 먼저 했냐 하면서 막 되게 저희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저희 아내랑 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는 사실 부모님을 뜻하는 아주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야 구하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들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힘드니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만 그러시겠어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실 때 또 들려주시는 거 있어요. 야 그래 구하나 너 그렇게 행복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거 더 기쁜 거야.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꼭 뭐 성령에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락, 희락, 학평 그것들 뒤에 다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해지고 희락, 화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 수많은 것들 오래 참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상속자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얘기를 안 할 건데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마치면서 이번 주에 좀 이제 청양에도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의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직계가족으로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뭐 가지고 있던 차 처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저는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법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런 신고서를 내면서 그런 것들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제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게 상속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고난이에요. 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편하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웃으면서 돌아가는 것도 참 복이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원하느냐? 영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매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십자가, 교회 강단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좋아하셨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들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매제가 저희 동생네가 이제 그걸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린다니까 아버지께서 강단을 짓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용접을 하시고 이제 용접 그 골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서로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걱정인 거 뭐냐면 이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우리가 책임을 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공사하던 상태로 이제 놔두니까 그 교회 이제 저희 매제네 교회에서 그거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어떻게 메꿀 수도 없고 왜냐면 골격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서 드리냐면 식당에서 드린 거 거기 교회 식당에서.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리고 지사님이 인테리어 하신 지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누구를 부탁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사진은 못 찍어드렸지만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동생네 집에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봤는데 강대상이 아주 잘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그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죄송하게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제 장래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길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 죄의 사슬에 죄의 족쇄에 머물러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뢰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그 신뢰가 저와 성도님들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길.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만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 맞춰보려고 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자. 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